자, 그러면 이제 고차sek에 이르는 길, 슈타이너 기준으로 그리스도교적 기준을 봤을 때 비의 인문의 7단계가 있대요. 자, 이런 거는 그렇다 하니까 보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교 비의 인문 7단계를 해야지만 내가 고차sek에 이를 수 있고 슈타이너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가 아니라 슈타이너가 알고 있는 이거는 지식 중에 하나죠. 지식 중에 하나인 거야. 그리고 쭉 읽어봤을 때 단계별로 자명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뭘 챙기면 돼요? 이치. 천부경을 중심으로 한 이치를 챙기면 돼. 이런 말들에서. 자, 그럼 슈타이너가 비로 알고 있는 또는 전부터 내려오는 거죠. 전부터 내려오는 그리스 도교적 비의 인문 나눠보니 7단계인데 뭐가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을 특별히 육성하기 위한 수행도 있다. 자, 사고, 약간 물질적인 것, 지적인 것, 있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다 표현한 게 뭐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음양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겨서 올라가야 한다. 이게 중도다, 중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종천지를 하는 거다. 착한 마음 가지고 평화감을 가지고 정의감, 뭐 평등한 무슨 세상을 원해. 이것만 갖고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선만 추구했을 때는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곧 악마야. 언제부터 악마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악이 있어야지, 동시에. 선악의 힘을 균형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만 추구해, 선이 좋은 거야, 천사가 좋은 거야. 와, 땡. 다음 생에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요? 악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억까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아니, 이게 법칙이야.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선했으니까 선업이 더 많겠지. 땡. 착각. 그건 섭리세상에서의 유물론자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의심스러우시면 그거부터 깨세요. 그거부터 깨야 돼. 자, 그리스도교적 비임문 7단계를 한번 보죠. 감정을 특별히 육성하기 위한 수행도 있다. 감정, 이 부분, 감정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그리스도교적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가의 방법은 주로 사고인데 그리스도교적 방법은 약간 감정을 특별히 육성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사고와 의지를 연결시킴으로써 아스트랄체의 작용을 가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장미십자회적 방법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이라면 저는 진짜 완전 동의해요. 완전 동의. 사고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의 물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 물질, 문명 세계잖아요. 과학, 물질, 문명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머리로 사고하는 것, 눈에 보이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지만 그냥 믿는 이 세상. 이게 과학, 물질, 문명의 그냥 우리 물적 사고의 힘이잖아요. 이게 진짜로 알고 있어. 근데 사고와 의지를 감정을 육성하는데 그 뭐야 아스트랄체의 작용을 계속 가함으로써 아스트랄체의 작용을 계속 가함으로써 감정값을 어떻게 하는 거야? 꽃피우려고 그 씨알을 만드는 거죠. 이거. 이 작업의 특징은 어디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나 장미십자의 쪽 방법에 이게 훨씬 많다는 거야. 근데 이거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가 있어야지. 사고적 수행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감정이 있다 그러면 의지, 감성, 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 인지학 보면은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의지, 감성, 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뭐예요? 고차 사고예요. 이거는 저차 의지예요. 저차 의지, 저차 의지. 저차 의지, 감성, 사고로 상승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저차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정점에 서 있는 최상위 이치예요,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이 뭐라 그랬어요? 신비학 개론할 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 아카식 레코드에서 사랑의 영, 제 언어로 하자면 의지의 영이었어요. 사랑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랬던 게 그 영을 얘기하는 거야. 슈타이너는 이거를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지혜의 영이니까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지혜와 의지령이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제일 높은 자리. 음. 의지 감성 사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저차 의지뿐이냐? 아니에요. 완전 사고 위에 있는 고차 의지가 있어야 사고가 일어나. 어. 자,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의지 감성 사고 이거를 연결시킴으로써 아스트랄체를 몰랑몰랑하게 해야 된다.
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교 장미십자회적 방법이. 지금 요가 수행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너무 본론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가 수행은 양이 방대하고 할 얘기가 많겠죠. 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요가 수행법은 요한복음서와는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오로지 그리스도교적 비인문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는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의 해석의 의미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관련되지 않은 게 없어. 다 연결돼 있어. 다. 일시무시니까. 일시무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언어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 그거예요. 슈타이너를 꽤나 공부하고 여기에 만약에 푹 빠졌다 그러면 관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 요가 꺼져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의미는. 이 의미는. 문맥, 행간을 읽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슈타이너는 모든 것에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열려 있는 사람. 그렇지만 일정 기간 사회에 격리되지 않고서는 이 수행을 완전 해내기는 어렵다. 요런 정도 얘기는 저도 동의해요. 이 격리란 단어를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것 갖고 이게 비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골방에 처박혀 산속으로 들어가.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엄청 비판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고 어디 골방에서 촉 켜놓고 계속 기도하고 앉아갖고 30년 동안 목탁도 들기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격리가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물질 문명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때로는 스스로 할 수 있죠. 때로는 할 수 있어. 때로는. 근데 이게 근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 깡통이 되는 길이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지만, 어, 제 경험으로는 본의 아니게 격리됐었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격리됐을 때 유튜브로 뭐 그런 공부나 좀 해볼까 하고선 보다가 천부경이 내 눈앞에 지나간 거예요. 때마침. 그래서 공부가 시작된 거야. 우연찮게 격리됐는데 저는 공부가 시작됐죠. 6개월 동안 철저히 나름 분리돼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건 기회죠. 기회. 그런데 이게 그 본의 아니게 저는 일어났지만 만약에 마음을 여러분들 잘 들여다봐야 돼요. 무언가 진짜 약간 외도의 방향인데 작심하고 만약에 여러분 격리시키잖아요, 스스로. 그건 시간 낭비가 될 뿐이야. 무언가 뭐 잘못된 발심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격리시키잖아요. 그건 시간 낭비. 30년 돼도 깨달음 안 와. 100%예요, 이거. 깨달음이 목표야? 그럼 깨달음 안 와요, 여러분. 어디서 보니까 저 스승질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좀 부러운데? 제 얘기하는 것 좀 자명한데? 그럼 내가 저 인간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구도자가 작업받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세팅이 워낙 여러분이 크다고 만약에 스스로 고백하는 정도가 이거 깨달음 안 와요, 절대. 목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서원 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꼴랑 깨닫고야 말겠어 라는 서원? 그건 서원도 아니죠. 그 욕심이 있다 그러면 깨달음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절대 안 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야. 나처럼 되라고 만든 거지. 깨달음 따위에 중독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서는 이 수행을 완전 해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얘기하면 그래 제가 이거는 제가 물음표 쳐놓은 거예요. 오해를 여기서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고차적인 세계를 음모하기 위한 장미자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요걸 얘기한 거죠.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서 장미십자회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거보단 이게 근대적이고 이거보단 이게 근대적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은 근데 장미십자회 방법 저 필요 없다고 하잖아. 이미 장미십자회의 방법이요. 방법상 보면 자명해요. 이게 통하는 방법도 있겠지. 하지만 천부경이 나온 이상 완전 이것 세 개를 그냥 완전 통합해버린 거예요. 요가, 그리스도, 장미십자의 방법을 완전 통합해버린 거예요.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천부경 81자를 그냥 외고, 느끼고, 공부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증명하고, 내가 그 증거가 되는 것. 이 자체. 이게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차 세계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게 의지, 감성, 사고를 다 아우르는 길이야. 물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육생 중심으로 이전은 비물질 세계, 이후는 물질 세계, 직전은 물질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천부경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수행법을 그냥 한 번에 담아놨어요. 여기에. 종교,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을 다 과학까지도 예술까지도 다 포함했단 말이에요. 81자 안에. 통합된 수행체계예요. 이게 그래서 통합된 수행체계. 원칙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비의 이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슈타이너가 아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비판한 거 격리 이런 거 비판하잖아요. 하지만 슈타이너가 뒤에 얘기하잖아. 원래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리스도교로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이 자명한 힘을 여러분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사고. 그리스도교만 맞아. 요가는 위대해. 이게 아니에요. 다 다르다. 이 이치 정도는 슈타이너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자, 여러분들도 그 공부하는 자세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단어 같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호기심이 있지 않나. 호기심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호기심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뭐가 그래요? 환상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면 자꾸 그쪽으로만 발동돼. 아니야. 여기는 인내심이 같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심을 같이 붙여서 여러분이 끝없이 고찰해야 돼.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호기심이야. 그게. 그리스도교적 비의문의 방법은 오로지 감정에 호소한다. 그리스도교적 비의문 방법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 지금 온문하기로 갔을 때 이쪽 비의문문 과정 또는 이쪽 수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테르 아스트랄체 자체가 몽글몽글 몰랑몰랑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극시키면 훨씬 그냥 닿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감정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예스러운 방식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슈타이너 시대를 살고 있는 슈타이너는 지금 오문학의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미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미십자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 내려왔었던 그리스도교적 방법은 그 비애를 갖고 내려오겠죠. 그래도 완전히 이뤄낼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해도. 그런데 주의할 점은 진화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진화했다는 사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감정적인 건 그래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소리. 음양의 진동값, 사고의 힘, 물적 사고의 힘과 감정의 힘, 감각의 힘을 5성원짜리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7가지 감정 체험이 단계적으로 요구된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스트랄체가 수면 중에 스스로 지각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7단계를 통과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겠다. 자, 나름 고차 세계, 그리스도교적인 거죠. 그리스도교적으로 고차 세계에 이르는 길이 이게 비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죠. 이게 좀 자명하고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배우면 돼요. 이것만 써먹지 마시고, 깡통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헛것보기 십상이에요. 이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빠져들면. 자, 1단계, 세족이다. 스승은 제자에게 말한다. 세족이 나오네요. 왜? 고차세계에 이르는 길, 감정값을 통해서 고차세계 영시와 영적 기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길, 발달시킬 수 있는 길인데 얘기하는데 왜 세족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족? 갑자기? 그것도 1단계에서 세족을 얘기해? 왜 그럴까? 세족. 보세요. 식물을 보라. 식물은 대지의 뿌리를 내린다. 광물로 구성된 대지는 식물보다도 저차적인 존재다. 만일 식물이 스스로의 본질을 밝게 드러낼 수 있다면 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될 것이다. 자, 더 읽기 전에 저차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뭐야? 자만이야, 자만. 구도자는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돼지가 뭔데? 지구령의 옷인데. 지구령의 옷이 뭐야? 땅이 뭐야?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돼지라고 하는 게. 돼지와 강과 바다가 살과 피인데. 뼈인데. 어떻게 저차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돌멩이는 그것의 표현인데. 어떻게 저차적인 존재라고 감히 얘기를 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얘기는 이런 걸 10가지만 딱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돼요. 왜 이거 저차 존재라고 하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치랑 다른데?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 딱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정도로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돼. 왜 저차적인 존재야? 완전 고차 존재지. 광물, 식물, 동물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비난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다 우리 인간 선조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게 저차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 보세요. 뒤로 갈수록. 설령 내가 보다 높은 존재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존재하지만 난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말 같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 착한 사람들은요, 그냥 물리적 평화감 중독자들은 이거 너무 잘 알죠. 자연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 이런 거예요. 자연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 와, 난 자연과 하나지. 물론 좋아요. 그런 마음 좋은데 거기만 빠져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역시 깡통이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근데 이거 사실이죠.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광물, 식물, 동물의 모든 진화 구성체를 다 겪고 나서 지금 이 진화체로 지금 우뚝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차 존재가 맞죠. 친한 존재가 맞는 거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희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 존재의 진화체는 있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대지요. 나는 양분의 대부분을 너로부터 얻고 사실이죠. 땅 붙이고 살고 있고 실제로 식물, 동물, 광물을 우리가 먹어요. 만일 식물이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식물은 돌에게 몸을 낮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식물 입장에서는 대지에 진짜 머리를 박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박고 있는 거야. 거기서 양분을 주는데 어떻게 안 고마워. 식물 입장에서는 대지가. 나보다 낮은 존재인 돌이여. 나는 그대 앞에 몸을 낮추노라. 내 덕분에 나는 살아가느니. 자, 지구가 있고 나무가 뿌리가 있고 그리고 나무가 뿌리가 있고 나무의 이파리가 나고 가지가 퍼지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죠. 자, 얘가 머리예요, 나무는. 머리, 몸통, 예를 들면 팔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동물은 여기서 좀 벗어났죠. 머리가 어디 있어? 여기 있고 몸통, 다리가 있죠. 동물은 이렇게 살아요, 동물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머리, 몸통, 요렇게 서 있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요렇게. 자, 이거를 다시 읽어볼게요. 나보다 낮은 존재인 도리여. 나는 그대 앞에 몸을 낮추노라. 낮추노라. 심지어 식물은 어떻게 했어? 낮추다 못해. 머리를 박았죠, 여기다가. 돼지여. 우리 어머니여. 하고서 뭐 한 거예요? 몸을 낮추다 못해 머리를 박았어. 내 덕분에 나는 살아간다. 나무, 식물은 진짜 그렇게 살아가죠. 자, 그럼 이제 동물 얘기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동물도 비슷한 얘기 할 수 있죠. 나보다 낮은 존재인 돼지여. 어머니여. 나는 진화 발달의 목적이 있으니 나는 반만 절하겠소. 그거죠. 반만 절하겠소. 나는 몸을 낮추노라. 나는 덕분에 살아간다. 저 인간의 입장에서 보죠. 나보다 낮은 존재인 대지여, 돌이여, 지혜의 어머니여, 땅의 신이여. 나는 그대 앞에 몸을 낮추노라. 하지만 나는 더 발달된 존재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덕분에는 살아가나 나는 머리를 들겠소 이러는 거죠. 그게 인자가 할 일이에요. 인자가. 식물이 하는 일이 아니고 광물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동물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인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높이 들린 거예요. 높이. 높은 곳에. 너희들은 광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야. 그걸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디에 박히는 거예요? 대지에 박히는 거예요. 대지에. 어디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실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의 어머니한테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감사함을 느꼈겠지. 자기는 죽어 떨어지는데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들리고 죽지만 내 피를 받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내 피를 받으소서. 전 인류를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니 갈 때 됐을 때는 아버지시여 이러는 거예요. 인간으로도 죽거든. 예수 그리스도로서도 생을 마감하지만 인간으로서도 죽거든. 인간으로서 먼저 죽으니까 아버지시여 그러는 거예요. 인자로서 완성시키니까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말마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대지에 십자가가 박히는 이유, 광물, 식물, 동물의 특징에서 인간은 머리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우고 있다.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 골고다 사건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신 것이다. 이런 글을 읽을 때 그것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구도자기 때문에 지금 세족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한다가 왜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 알파이자 오메가가 뭐 그거 훌륭한 말 같고 좋은 말 같으세요? 아니 알파이자 오메가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치가 아무리 떨어져 봐. 넌 다시 제일 낮은 곳으로 올 거니까. 알파이자 오메가가 그거예요. 알파이자 오메가 별게 아니라. 어, 위대한 무슨 하나님 말씀 이치로서는 위대하죠. 위대해. 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아봤자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올 건데. 나보다 낮은 존재인 도리여. 나는 그대 앞에 몸을 낮추노라. 내 덕분에 나는 살아가느니. 그러니까 스승이 진짜 제자 발을 씻어주죠. 스승이 왜 스승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죠. 제자가 있으니까 스승이 있는 거지. 어떻게 스승이 있어요? 제자가 없는데. 말이 안 되지. 이것도 여러분 이치죠, 이치. 하나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도대체. 그런 의미에선 같다라는 거예요, 다. 진짜 참스승의 입장은 뭐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라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라. 거짓 스승이 자기가 스승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이 되어버렸지. 하나님도 뻥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짜 스승이나 만드는 거예요. 뻥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같이 될라가 아니라 뭐예요? 나같이 되어라 라는 거 나같이 되어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 떨어져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같이 되라예요. 나같이 되라. 그리고 식물보다 상위에 있는 동물이 식물을 대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자, 계속 여기도 상승시키죠.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얘기했듯이 시탄에도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같이 말하죠. 상위에 있는 동물은 그 저차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세족이 당연히 나오겠죠. 나는 너보다 높은 차원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차원이 있음으로 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몸을 낮추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들 덕분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대들 덕분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어, 저차의 도덕성으로 치환시키면 절대 안 돼요. 저차의 도덕성. 저차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소심하게 만들어요. 소심하게 만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덕분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물론 세상에서 도덕관념이 확 하고 뒤집어 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짜 겸손으로 탈바꿈이 돼. 그래서 제가 겸손은 개나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뭐 이쁜 말을 그냥 존댓말 써가면서 그냥 흥분 없이 울분 없이 그렇게 떠드는 거 나이 들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야. 가짜. 이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대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 맞죠? 스승은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든지 장사하려고 그러면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인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제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지 뭘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죠. 그건 맞는데 그대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상을 엎을 힘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포인트를. 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당연히 상승하다 보면 그리스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메커니즘은 이게 소강각색이 이루는 길이라면 이루는 길이죠. 그를 둘러싼 12명의 제자는 그보다 한층 낮은 곳에 있다. 그러나 식물이 돌에서 진화하듯 또는 식물에서 동물이 진화했듯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듯이 식물이 돌에서 진화했듯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으로부터 진화했다. 그는 12명 앞에 몸을 낮추고 말한다. 예수의 입장이죠. 예수의 입장. 스승의 입장. 참 스승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대들 덕분에 나는 살아간다. 그대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다. 그대가 없으면 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수님이 그렇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고마움으로 제자들한테 쩔쩔 맬까요? 아니요. 욕도 해가면서 매도 들면서 아마 흥분도 엄청 하셨을걸요. 100%. 이런 게 없으면 참 스승이 아니거든요. 죽비를 왜 들어? 스승이. 사랑의 매가 왜 있어? 다 이런 걸 아니까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걸 아니까. 이런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인을 대상으로 무언가 가르침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 아니에요. 어, 누군가를 대상으로 가르침을 줄 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뭐 나의 어려도 어쨌든 대부분 뭐 청소년이 있진 않잖아요. 이런 공부에. 예를 들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줄 때 물론 존중을 해야죠. 존중을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요, 지금 제자된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바라는 거, 여러분, 마음 공부한다는 작자들이 자기가 구도자임을 선택했는데, 마음 공부하는 작자들이 서비스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최 선생님, 뭐, 비유를 해볼까요? 최 선생님은 욕 진짜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좀 있어요. 반말이 막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 공부하는 자가 그런 게 거슬린다고 여러분 이치를 안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지.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욕 좀 하면 어때? 이분의 절실함을 봐야지, 절실함.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절실한 마음을 보고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해야지. 다 좋은데 욕을 하니까 듣기 싫으네요. 만약에 이런 인간이 있다 그러면 너는 구도자도 아니야. 이분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걸 봐야죠. 이분이 미쳤다고 10년 넘게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세상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을 가져다 욕을 좀 한다고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욕 섞어가면서 가르침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죠.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아니 배우지 마. 가. 그러면 그게 싫으면. 저도 똑같아요. 제가 말이 짧아지잖아요. 우선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자꾸 말이 짧아져서 죄송한데 만약에 이게 불편스럽다면 가. 진짜로 저도 똑같아요.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 말이 좀 짧아졌다고 이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듣기 싫다고 이치를 안 받아들여? 너는 더 개고생을 해봐야 돼. 어디서 그 하위 도덕성을 들이대? 이런 지금 이치 공부하는데. 정신 차려. 홍군형이 덜 났으니까, 개고생을 덜 해봤으니까, 진짜 이 진실한 이 선생님들의 마음이 안 보이고, 그런 거나 거슬리고 있지. 꼴량한 그 서비스. 너나 깨달아서 선생질이나 해라. 서비스 할 거면. 이쁜 탁자에 앉아서 좋은 존댓말로 해. 그래, 가서. 이게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착해 빠진 인간들이 스승질할 때 꼭 그런 코스프레 한단 말이에요. 울분도 없이 흥분도 없이 절실함이 없으니까 그딴 식으로 가르침을 펼치지. 진짜 깨달아봐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상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 가짜라고 보면 돼. 그런 인간들. 다 가짜다. 100%예요. 100%. 제가 이건 장담할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 초반부터 이쁜 탁자에 앉아서 좋은 말만 하는 인간들, 특히 처세술 얘기하는 사람들, 최 선생님도 극혐하잖아. 인간은 어때야 하고 저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아니 그거 노예지 뭐예요? 노예지. 양심 노트? 노예.
사람들을 어떻게 바보 병신을 만들려고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신들을 데려다가 양심 노트를 쓰라고? 아,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우면 그 과정을 다 거쳐요,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자체가요, 만약에 그 과정을 선택했다 그러면 공개해야 돼요. 이거는 위험성이 엄청 많다. 양심 노트는 지금 혼란스러울 때 잠깐 쓰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 양심과 물적 양심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양심 노트는요, 다 이쪽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 양심 노트 쓰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자기도 못 써, 자기도. 자기가 영적 양심 노트를 쓴다고 그랬을 때는 고백해야 돼요. 아, 내가 양심 노트 쓰라고 한 거 한계가 이거였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이 강의를 100편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여러분, 그게. 양심 노트는 저차 도덕성만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다 노예 병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그 짓을 해왔는데 또 그 짓을 한다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계속 그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음. 자, 어쨌든 그대들 덕분에 살아간다. 한없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승이 되면 이쁜 말하고 좋은 말 해야 된다? 아니에요. 착각은 금물.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 또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 높은 자는 몇 주 동안 낮은 자 앞에 몸을 낮추는 우주 감정에 빠져들어야 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수행하면 내쪽으로 외쪽으로나 징후가 나타나요. 징후가 나타나. 어, 2차원을 이어서 여러분 좀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공부했을 때 무언가 겸손한 것이 진짜 미덕이라고 착각해요. 그거는 저차 도덕성에서 나오는 거야.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오성원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영치가 뚫리고 붓띠가 되어서 만약에 영인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의 자리 설정해서 계속 나아가라 나아가라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초인이 됐어? 초인이 돼서 땡이라고? 그런 큰일 날 소리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은 곧 어떤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이자 물적인 표현이 돼버리는 거야. 이치는 곧 물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보스의 띠가 꼬리를 물고 있지. 그게 환의 이치기 때문에. 이게 이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치가 자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우주 감정에 딱 빠져들잖아. 그러면 내가 완전 미물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아래로. 아, 진짜 이 미물까지 여러분이 떨어져야지 어떻게 돼. 이 징후를 계속 거쳐야지. 진짜 산들바람 자연이 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냥 환상에서 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철저한 메커니즘을 계속 돌아야지 진짜 이 자연이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우주적 감정이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감정이 있어야지 무슨 서원이 생기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제가 왜 지장보살 서원을 얘기해요? 초인, 위버맨시, 뭐 신, 붓디, 붓다, 아라한? 좋아. 너희들 뭔데?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뭔데? 예수랑 부처님한테 안 배웠어? 너희들 왜 그러고 있어? 보살은 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의 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남을 세팅하는 것 자체가 일체 고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땡! 어디서 그딴 거짓말 가르침을 뻥을 쳐. 너도 그래봤자 다시 떨어질 게 뻔한데 너는 등 떠밀려 분명히. 나는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지. 내가 느끼는 게 대자유야. 너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이 아라한들아. 이 산속 깨달은 자들이여. 이 신선들아. 이 직구전 하나님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우주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이 우주 감정이요. 엄청 생겨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도는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부경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육생 또 일종무종 일시무시 계속 돌잖아. 이게 천부경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강의하면서 천부경 몇 번 돌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하면서 천부경 몇 번 돌렸어? 지금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횟수로 따지잖아요. 지금 100번 넘게 돌렸어요, 방금. 방금 강의하면서 100번. 왜냐하면 이 단어가 나갈 때마다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저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돌린다는 거예요. 다 돌린다. 그러나 이 징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징후는 그냥 나타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징후들에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도통 술수에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떨어지는 것에 그냥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안 돼요. 징후는 징후일 뿐. 징후는 수행자가 충분히 수행했다는 것을 나타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게 슈타이너의 힘이에요. 슈타이너. 지금 이 얘기 뭐야, 슈타이너? 징후 나타났다고 너희들 착각하지 마. 그건 뻥이니까. 정신 차려.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글로 이 정도 써놓은 건. 만약에 슈타이너 앞에서 이런 징후 나타났다고 뻐대는 인간들이 있으면 슈타이너는 뭐라 그랬을까요? 꺼져. 너 절로 가. 그랬겠죠. 어디서 그 징후 조금 나타났다고 깨달은 척이야? 꺼져. 이랬겠지. 이 글로 이 정도 나온 거는 슈타이너는 훨씬 더 강력하게 보는 거예요. 육체가 혼의 영향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마치 물이 자신의 발등에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외적인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는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근데 영시적인 것에 슈타이너 기준 혹은 뭐 그 당시에 깨달았던 사람들이 보통 그리스도교적으로 깨닫다 보면 이런 징후가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뭐 굳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죠. 육체가 혼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이면 마치 물이 자신의 발등에 쏟아지는 듯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 중요한 이치는 뭐예요? 발이라고 하는 것, 낮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 이거. 우주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것이 곧 낮은 곳이 된다. 깨달음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순리와 도리를 봤을 때는 섭리와 진리 세상의 제일 낮은 곳에 이치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치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깨닫다 보면 실제로 내가 땅을 밟고 서 있을 때 이 무게감 있잖아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무게감. 내가 땅을 밟고 딱 서 있을 때 발바닥이 이렇게 무겁고 내가 딱 서 있구나라는 걸 진짜 올곧게 느끼잖아요. 그럼 이거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감정을 실질적으로 그냥 느껴요. 아, 이 대재의 힘이 뭐구나.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교적으로 만약에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이걸 대신 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느낌. 이 감정은 참으로 생생하게 체험된다. 저도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참으로 진짜 생생하게 체험돼요, 여러분. 지금 뭐 느낌 얘기했어요. 그냥 서 있는 것, 내 발바닥이 이 중력, 압력, 이거 느끼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지금 영시와 영청적으로 이 대지에 내가 서 있는 게 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생해요, 여러분. 생생하다. 근데 우리는 맨날 문 열고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아우, 다리 아파. 언제나 좀 누워서 쉬지. 이런 거나 느끼지. 이 정말 대지에 서 있는 나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중력 많이 말씀드려요. 중력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다시 얘기해보죠. 서 있으면 발바닥의 중력을 물리적 중력만 느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새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일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서비스직 서서 일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돼? 다리가 아파갖고 아우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다리도 막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일하죠. 그분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지치잖아요. 허벅지 붓고.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예를 들어서 누워서 쉬잖아. 목욕하고. 잠잘 때 편안하잖아요. 그거는 그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류에 사는 구도자인데도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밖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물적인 중력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리적인 중력이니까 종아리가 붙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적인 중력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느꼈던 이 압을 느껴요. 대지에 서 있는 게 뭔지 느끼게 된단 말이야. 내가 땅을 밟고 대지에 서 있는 게 뭐라라는 그 실체를 느끼게 돼요. 그 우주적 감정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대지의 어머니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구나. 지구령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있구나. 아, 고마워라.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나? 나의 선조가 지금 나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데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나?
이걸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영적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영적 중력이에요. 물적 중력이 아니라 영적 중력이다.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과학 세상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양력, 강력, 전자기력, 물리적 중력 이거 통합할 수 있는 건 영적 중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중력밖에 없다.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말로 표현하겠죠. 제 표현이에요, 이거 영적 중력. 영적 중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정신값이라고 하는 것도 연계를 체험하거든. 이 중력이 있어야지. 비물질이 물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비물질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물질이 되냔 말이에요. 로고스가 어떻게 형상을 입고 물질이 되냔 말이야. 여러분 눈앞에 있는 딱딱한 것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거 고찰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말씀이라는 것이 물질이 되냔 말이야. 섭리를 만나면서부터는 물리적 중력이 이루어져요. 섭리를 만나면서부터는 물리적 중력이 작동을 하고 진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 환의 원리로서 자꾸 끌어들이니까 지구라고 하는 땅덩이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의 근본의 힘은 뭐다? 영적 중력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중력이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나아가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교차하죠. 교차.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물질의 물질의 어머니, 거의 비물질과 같은 어머니인 태극의 상태도 뭐가 있어요? 안에 중력이 있어. 태극은 뭘 품고 있어요?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극이지. 태극이 그래서 위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고 국기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가 천손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주인공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영적인 힘이 세요?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국기만 봐도 그래. 국기만 봐도. 이 위대한 태극을 박아놓은 민족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도자는 이 태극 하나면 그냥 깨달아요, 여러분, 실제로. 섭리는 벗어나요. 이 태극만 진짜 자명해져도. 지금도 뭐예요?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 영적 사고와 물적 사고. 그것의 조화. 그림으로 그려봐. 그럼 태극. 천지인으로 분화된 삼태극.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 자, 그런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은, 그런 징후들은 체험으로 생생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수행자는 저차원의 자기 앞에 고차원의 자기가 몸을 숙이는 세족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압도적인 아스트랄 비전을 가지게 된다. 요한복음서 가운데 역사적 사실로 언급된 것이 아스트랄적으로 체험된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데, 이것도 물론 태극을 그리고 설명 방금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각혼, 오성혼을 통해서 감각혼과 의식혼을 막 자극시키잖아요. 그럼 이 오성혼이 뭘 받아들일까요? 영청과 영실을 엄청 받아들여.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균형을 잡겠죠. 태극 운동을 하겠지. 오성혼을 중심으로. 태극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적 자아가 영적 자아를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마주하게 돼, 어느 순간. 자, 보통 그 모습은 어떻게 체험되기도 해요? 뭐, 우리 슈타이너를 차용하니까? 문지방 수호령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문지방 수호령. 마주하게 되는데 싸대기를 맞고 빠꾸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돌아가. 너 잘못 깨달았구나. 너 모자라는구나. 너 덜 찼구나. 너 때가 안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지방 수호령이. 싸대기를 탁 때리면서 너 돌아가. 그러면 여기서 다시 멀어지는 거야. 그럼 다시 물적자, 공부 다시 영적자와 만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수행자는 저 차원의 자기 앞에 그 차원의 자기가 몸을 숙이는 세족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압도적인 아스트랄 비전을 겪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문지방 수호령한테 걸리지 않고 넘어갈 때의 이야기야. 고차, 영적 자아가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나는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이게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승. 구도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상승이 일어나. 구도자 차원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이 상승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반복돼야겠지. 상승했다고 끝? 아니. 또 여기 또 태국이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또 더 고차 존재가 나를 보고 인사할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올라갔어. 그럼 얘도 고차 존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 고차 존재는 더 고차 존재를 향해서 공부해서 또 더 고차 존재가 몸을 숙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지방 수호령을 어떻게 해야 돼? 압도해야 돼, 압도. 스스로. 그게 공부의 이치인 거예요. 자, 이 공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죠. 이 메커니즘이 뭐다? 이게 무주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게. 이 자체, 끝이 없어서 까마득하니까, 아, 그렇다고요? 그럼 나 그만둘래요. 그러면 끝이야. 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너무 그냥 까마득하고 너무 여러분 막막하세요? 그건 좀비가 되는 길이야. 철저하게 더 절실해야 되는 거죠. 더 진짜 물리적으로 아파보고 병 들고 풍비박상도 나고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해봐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어, 여러분은 뭐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야.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 언제나 문지방 소령한테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문지방 소령이라고 그랬어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구나. 어깨다림 이거 엄청난데 장사를 어떻게 하지? 이 정도면 됐구나 하는 이 마음이 다 문지방 소령이에요. 깨닫고 더 이상을 뭔가 호기심을 갖고 더 질문을 안 하는 것. 이게 다 문지방 소령이에요. 거기서 그만두는 것. 거기서 그래, 신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방송이나 나오겠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만 남으면. 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압도당하고 끝나면 어떻게? 우와, 고차 존재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고개를 숙일 텐데, 거기서 압도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에 압도당해서 내가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야.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대보살이 나와서 나한테 블라블라 떠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팥죽을 쓰던 주걱으로 보살 싸대기를 따리고 비켜!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팥죽을 쓰고 있거든. 팥죽을 써야지 계속. 니다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가운데 역사적 사실로 언급된 것이 아스탈적 체험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경전들에도 그렇고. 자, 세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낮은 곳에 임해야 된다. 분명히 깨닫다 보면 이 우주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낮은 곳에 임한다. 그래야지 진정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체감. 이거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너무 자명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 2단계에서는 제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제자가 자꾸 말을 듣는데죠. 왜냐하면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1단계에는 0단계 제자가 있을 거고 2단계는 1단계 제자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선도 여러분들이 미리 볼 필요가 있어요. 너는 다른 감정도 발달시켜야 한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나 슬픔이 너에게 밀려온다면 어떨까? 제가 아까 그런 거죠. 문지방 소령한테 딱 걸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만족감, 포만감, 끝이다, 됐다라는 느낌을 딱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지방 소령한테 빠꾸 당한다 그러는 거죠.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상승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병이 들어 아프건 소중한 가족이 죽어 떨어지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진짜 구도자로서 커다란 어떤 아픔을 겪든지 간에 훨씬 더 절실해야만 하는 물리적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슈타이너도 예를 들잖아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맛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슈타이너도 얘기하네요.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감정에 몰두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2단계예요, 여러분 이거. 2단계에서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생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다음에 내 업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는 게 이 세상의 고통을 다 맛보고 나는 그래도 곧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2단계의 지금 이 가르침하고 비교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선업, 나의 선함, 나의 순수한 마음, 곧바로 서 있을 생각 안 하고 보상 심리를 작용시킨다? 아유, 문지방 소령한테 제대로 걸리죠, 여러분.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깨달은 거야? 너 지금 도대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니?
너 지금 보상심리작용 시켰어? 저기 쪽에서 보살들은 지금 그거 다 포기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거 다 포기하고 나가는 애들이 네 눈앞에 저렇게 있는데 너 지금 보상심리 작용시켰어? 너 설마 다음번에 태어날 때 좀 아프게 태어나는 게 무서워? 그래갖고 지금 보상심리 작용시킨 거야? 너 지금 그리스도교 비유적으로 봤을 때 2단계에서 이런 아픔이 다 밀려와도 곧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 못 받고 올라온 거야, 너? 너 저기 옆에 있는 보살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제가 너 때문에 너로 태어날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쟤한테 미안해서. 자, 이거 여러분 2단계예요, 2단계. 2단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교 비의적으로 봤을 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눌 때 이거를 이게 단계적으로 무조건 막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치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다 지나야 돼요. 순서가 조금 바뀌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다 지나야 돼, 이걸. 그러니까 잘 보란 소리예요. 제자가 이 단계를 충분히 수행하면 보세요. 이 단계를 충분히 수행하면 그러니까 동양적으로 봤을 때 하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상근기가 있잖아요. 이건 하근기, 하근기, 하근기. 완전 하근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이 단계를 충분히 수행하면 다시 두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자, 2단계인데도 또 두 가지 징후가 또 나타난대요, 여러분. 하나는 자신이 사방에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맴매 때리잖아요. 입맴매를 때리는 것이 실제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스트랄에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충격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어디서 보상 심리를 작용시켜? 정신 차려. 이거 다 입맴매.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이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절실하잖아요. 진짜 그 보상 심리에 내가 너무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채찍을 막 휘두를 때 진짜 눈물까지 나요. 아, 나란 인간이 진짜 그거였다고? 정말 막 자책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엄청 속상할 거란 말이야. 내가 진짜 그런 존재였다고?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서 그 심각성을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봉사 심리를 작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심각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알게 돼요. 자, 하나는 자신이 사방에서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 어, 스스로 느끼든 이렇게 스승한테 쓴소리를 듣든지 간에 진짜 이 감정이 들어. 저는 천부경을 통해서 수천 번을 했죠, 이걸. 스스로. 스스로 하게 되는 과정은 더 상승된 상태에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지금 2단계지만 스스로를 두들겨 패고 여기 채찍맞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표현했네. 채찍맞기를 스스로 아스트랄에다 대고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음향의 진동값, 나의 에트리가 붙들고 있는 아스트랄 값에 계속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부경 돌리는 거야. 스스로 이 채찍질을 하는 것. 근데 스스로 못하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열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채찍질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걸 얘기해드리면서 체험시키고, 얘기해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천부경 돌리라고 그러고, 계속 이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한 번에 완성 뿅? 아니요. 파괴하고 창조하고, 파괴하고 창조하고, 파괴하고 창조하고. 아, 이 정도 됐으니까 나름 좋았더라. 자, 두 가지 징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막 몸에 멍이 들고 채찍을 맞았으니까 따갑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아스트랄은 실제로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을 느껴요. 실제로. 어. 이거 표현이 조금 이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건 느낀다. 여러분이 꼭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데 이거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뭐지? 이러면 여러분은 2단계에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1단계 온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이치는 제가 알려드린 이치는 이치대로 공부하시되 여러분들 그래서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단계, 2단계 이제 계속 7단계까지 나갈 건데 한번 보시란 소리예요. 나는 도대체 그럼 몇 단계에 해당하는 거야? 이치는 알고 있는데 내 실상은 도대체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1단계도 아니란 상태야. 슈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더 하죠. 어쨌든 그러면 공부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공부해야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계속 비판받고 채찍 맞고 쓴소리 당하고 누구한테든 저한테든 이래도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끝까지 가세요.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은 수백 명이 체험한 내용이다. 자, 그리스 도교적 비유니까 이게 수백 명뿐이겠어요? 수천 명이겠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만 명이겠죠. 어쨌든 이거는 나름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치가 많아. 이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지. 자, 왜 7이에요, 여러분? 왜 1부터 7이야? 이제 앞으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1단계, 2단계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왜 7단계예요? 천부경에서는 만약에 자리를 비교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5의 자리의 개혁과 7의 자리의 개혁과 9의 자리의 개혁을 얘기하잖아요. 천부경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 영성혁명까지 얘기하겠지. 천부경 기준으로. 제 가르침의 기준으로 보면 5의 자리의 혁명과 7의 자리의 혁명을 얘기하겠지. 자, 2단계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맛보고 곧바로 서 있어야 된다.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이 든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몇 단계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에 이거. 5단계 기적이에요. 5의 자리의 혁명. 오성원짜리가 자명해지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음양의 진동값, 아스트랄의 진동값에서 엄청 두들겨 맞아야지 5의 자리가 여러분 정신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색이 있고 여야를 막 가르고 정의감에 그냥 도취돼 있고 평화감에 도취돼 있고 이거는 이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야. 거기서 초탈해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채찍을 맞아야지. 더. 구도자가 계속 비판하잖아요, 제가. 그런 게 남아있다고 하는 건 아스트랄의 내지를 엄청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정의로워. 그러면서 구도자야? 그럼 더 망가지기 십상이야. 왜 자기가 옳거든. 저차 도덕성과 정의감에 자기가 옳아요, 옳아. 그러니까 들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 들어라 들어라 그거예요. 귀 있는 자 들어라. 얘네들이 더 까맣귀야. 조금 깨닫고 정의감에 불타는 애들이. 안 들리거든, 남의 얘기가. 좀처럼 안 들려요, 이런 인간들은. 자기가 맞거든. 자, 어쨌든 이렇게 어떤 단계들이, 절차들이 있다는 거, 저도 뭐 이해는 가요. 근데 지금 굉장히 복합적이고 직선적이면서 굉장히, 지름길이야.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나타난 깨달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가가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교적 방법이 있고 장례 십자가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방법들을 다 통합한 게 무슨 방법이에요? 천부경이야. 여기 뭐 성경이든 불경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든 코란의 경전이든 알라신이든 다 들어가요. 힌두식 가르침이든 다 들어가. 천부경. 이 힘 가지고 다 쳐다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들은 그것을 통해 영계 입문의 능력을 얻었다.